본문을 하도록 하죠. 다 같이 한번 따라 읽고 할까요? 유일물 어차하니 종본 이래로 소소영령하야 부중생 부중멸이며 명부득 상부득이로다. 불조 출세가 무풍기랑이니라. 연이나 법류 다의하고 인유다기하니 불방시설이로다. 강릿 종종명자하야 혹심 혹불 혹중생이라 하나. 불가수명이 생애어다. 당체 변신이 동념즉견이라. 세존이 삼처 전심자는 위 선지요. 일대 소설자는 위 교문이라. 고로할 선시불심이요 교시 불언이라. 시고로 약이니 실지어 구죽 여마미소가 개시교적이요 득지어 심즉 세간 추원세어가 개시교회 별전선진이라. 오유 일어나니 전려망연하고 오련무사자하되 출래 초자청이로다. 예. 한 글자 한 글자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이라 하니 잘 새겨보세요. 유일물어차니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이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육조 해능대사가 많이 쓰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가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아주 신령스럽기가 밝기로 말하면은 태양보다도 밝고, 어둡기로 말하면은 칠흑보다 어둡고, 또 넓기로 말하면 우주를 싸고도 남고, 좁기로 말하면 바늘구멍보다도 더 좁다 그랬어요. 그래 어느 날 신의 이제 스님하고 해양 스님이 왔는데, 해양 스님이 육조 해능대사를 찾아왔을 때 육조 해능대사가 묻기를 어느 물건이 왔는고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찾아오니까 어느 물건이 왔는고 하고 물었는데 자기를 가지고 어느 물건이라고 그러는 바람에 뭐라고 대답할 것이 없어요. 고깃덩어리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누구다라고 그건 이름뿐이니까. 이렇게 막혀서 8년 동안을 헤매가지고 그게 화두가 된 거야. 이 먹고 이 물건이 먹고 이 먹고, 그리고 그게 화두가 돼서 8년 동안을 헤매다가 어느 날 깨친 바가 있어서 육조 해능대사한테 와가지고 인사하기를 어느 물건이 왔는고 하고 물으니까 스님 어느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느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 육조 해능대사의 적자가 됐어. 신의 스님은 어느 물건이 이 물건이 뭔고 한 물건이 무엇인고 하고 물으니까 제불 본원지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본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바람으로 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육조 해능대사의 맥이 해양선사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물건이라는 표현은 구태여 말하여 한 물건이지 한 물건이라 해도 어떻게 보면 맞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해양선사는.
그래서 유일물 어차하니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종본이래로 소소영령하야 본래로 쫓아오므로 본래라는 것은 언제부터 왔는지 몰라. 응? 내가 올 때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올 때 따라오기 이전부터 왔어. 그래서 무식업내부터 나를 따라왔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본래로 쫓아오므로 소소영령하야 아주 밝고 밝아 신령스러워서 이건 아주 강조의 뜻입니다. 그렇잖아. 이 한 물건이라는 게 다 갖고 있는데 갖고 있다라고 해도 맞진 않지만 여러분들 내가 눈만 흘겨도 어찌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뭐 또 칭찬만 해도 금방 알아. 아, 요거는 아이나 엄마나 할머니나 똑같아요. 신령스럽기가. 아이도 자기 보고 한마디만 야단하면 금방 울고 할머니도 한마디만 그냥 노엽게 하면 금방 울고 그래서 서산대사가 발백비신백이라고 한 거예요. 응? 이게 그렇게 신령스러워. 뱃속에 있을 때도 신령스럽대. 유산시키지 말아야지. 유산시키려고 벌써 칼이 들어가면은 아이가 그게 막 안 잘리려고 막 도망다닌대. 그러니까 이게 본래로 쫓아옴으로써 이미 뱃속에 있을 때도 나서도 또 죽어서도 죽지 않는데 이 물건은.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본래로 쫓아오므로 밝고 신령스러워서 부중생 부중멸이며 일찍이 나지도 아니하고 일찍이 멸하지도 아니하며 나기 전에 있었고 죽어도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찍이 나지도 아니하고 일찍이 멸하지도 아니하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반야신경의 불생 불멸 불구무증.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한 내용이 글자만 달리한 거지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불생불멸이야. 응? 일찍이 나지도 아니하고 일찍이 멸하지 아니하였으며 명부득 상부득이로다. 이름도 얻지 못하고 모양도 얻지 못함이로다. 이거를 어떤 사람은 요 뒤에도 나옵니다. 뭐 나라는 이름 여러분들 영자니 뭐 순자니 정환이 하는 게 나서 한 달쯤이나 얼마쯤 있으니까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이지 이름이 나는 아니거든. 그렇죠? 또 조그만 게 나냐? 어린 게 난가 그랬더니 또 부지런히 먹으니까 금방 커서 어린이도 아니야. 응? 또 지금 모습이 난가 그랬더니 또 금방 늙어버려. 이건 4대를 가졌으되 4대를 떠난 것이야. 여기서 이름도 얻지 못하고 모양도 얻지 못함이로다. 부처님과 조사가 세상에 출현하시니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일어남이로다. 부처님과 조사가 세상에 출현하시니 부처님이라는 것은 하나의 법이요 중생을 제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어떠한 모양도 없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덕하니 깨달음을 이루기도 하고 또 조사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석가열애고 조사는 가섭존자다라고 그러는데 부처님과 이 한 물건 속에서 부처님도 나오고 가섭존자도 나오니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일어남이로다. 모든 물결과 물이 사실은 둘이 아니에요. 바람이 불면은 물결이 일어나죠. 근데 바람이 자면 물결은 본래 물로 돌아가. 파도는 바람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는 진짜 모습이 아니야. 그렇죠? 잠깐 일어난 거지. 본래 모습은 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래 물이라는 성품은 누구나 다 돌아갈 수 있는 자리야. 부처님이 일어난 것은 한 생각 깨달음을 일으키니까 깨달음의 마음이 되신 거고 부처님이 되신 거지 본래 모습은 우리와 다름이 사실은 본래 모습은 다름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닦으면은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요. 부처님과 조사가 세상에 출현하시니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일어나미로다. 연이나 법류다의하고 인류다기하니 불방시소리로다. 그러나 법에는 많은 뜻이 있고 사람에게는 많은 근기가 있으니 법에는 오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법은 원래 하나지만은 중생의 근기가 달라지니까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교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인천교, 대승, 소승, 돈교, 원교 이래가지고 뭐 가르침의 화엄경도 있고 반야신경도 있고 뭐 법화경도 있고 아한경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다 마침내는 깨달음을 얻으라는 건데 못 알아들으니까 거듭거듭 말씀하신 거예요. 법에는 많은 뜻이 있고 사람은 많은 근기가 있다. 법문이 달라진 것은 사람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도 사실은 꽃만 들어도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수없이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그래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어쩔 수 없어요. 옛날에는 저는 그 왜 모르나 그러고 답답해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근기가 달라서 암만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할 수 없구나. 응? 연이나 법에는 많은 뜻이 있고 사람은 많은 근기가 있으니 불방시소로 이로다. 100% 펼치는데 방해롭지 아니하로다. 인천교에 맞는 사람은 인천교의 법문을 듣고 화엄경의 법문이 맞는 사람은 화엄경의 법문을 듣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금강경 법문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장경이 또 좋은 사람이 있고 응? 원래는 부처님의 한 입에서 나왔는데 예? 어떤 사람은 지장경만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관음경만 좋다 그러고 그래. 근데 관음경을 하든 지장경을 하든 근본으로 들어오면은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으라는 거야. 이고등락하라는 거고 중생을 제도하라는 내용이야. 그렇죠? 그래서 근본으로 들어오면 다 서가모니 입속으로 들어가는 도리죠. 비유컨대는 서울로 가는 데는 버스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기차도 있지만 이게 서로 방해하지 않아. 목적지는 서울이야. 여러 경전이 있지만 어떤 거 해든 상관이 없어. 올바로만 가면 서울로 향해서만 가면 더디 갈고 늦게 갈 뿐이지 빠르게 갈 뿐이지 똑같이 서울에 가. 근데 거꾸로 가면 안 되잖아요. 버스를 잘 타야지 돼. 서울 간다 그러고 옛날 사람들은 잘못해서 제주도 가는 거를 타거나 뭐 엉뚱한 걸 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경을 보되 이렇게 똑바로 봐야지 돼. 어떤 경전을 보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근데 똑바로 봐야지 돼. 강립종정명자야 혹심혹불 혹중생이라. 강립 억지로 가지가지 이름과 글자를 세웠으나 이 한 물건에 대해서 억지로 이름을 붙여보니까 그 한 물건에 명자가 돼요. 혹은 마음이다, 혹은 부처다, 혹은 중생이다 하나 이 한 물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게 한 물건이 마음이야. 어떤 사람은 한 물건이 부처님이야. 한 물건이 중생이야 그래. 근데 이 한 물건은 사실은 똑같아. 똑같은데 이 한 물건을 가지고 부처의 마음을 쓰고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되는 거고 이 한 물건을 가지고 중생의 마음을 쓰고 중생의 노름을 하면 중생이 되고 예? 그렇잖아요. 부처님도 우리의 인간의 몸을 받아서 수행을 하셔가지고 뭐 과거 전생부터 수행을 하셨던 금생에 수행을 하셨던 이 한 마음이라는 걸 가지고 그렇게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 마음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알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처님을 따로 구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야. 어?
혹은 부처다, 혹은 마음이다, 혹은 중생이다 하지만은 불가수명이 생여다. 가히 이름을 지켜서 아르마리를 내지 말자다. 아이, 나는 중생 마음이야. 나는 부처 마음이야. 이렇게 아니다라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마음이 어렸을 때 고정되어 있을 줄 알았지만 다 바뀌었잖아요. 예? 그치? 엄마가 되니까 엄마 마음이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는 어린만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넓히면 관세음보살님도 되고 부처의 마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나는 못난 사람이니까, 나는 뭐 어떤 사람이니까 하고 이름을 거기다가 붙이지 마. 나라는 걸 고정되게 보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부처도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처도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곧바로 내가 부처야. 응? 불가수명이 생여하다 당체 편심이 동념즈견이라. 당체가 문득 이것이니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지금 듣고 있고 보고 있죠? 그 당체가 문득 이것이니 동념즈견이라. 생각을 움직이면 벌써 어긋나. 내가 뭐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없는데 벌써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서 그 아르마리를 내는 그건 어긋나는 것입니다. 세존이 삼처 전심자는 의 선지어 일대 소설자는 의 교문이라. 서가 세존이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한 것은 선지가 되며 선의 뜻이 되며 세 곳에서 마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부처님이 가르침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는 선과 교로서 나누게 되는데 선은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데 이르는 것이고 교는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법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선은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데 이르는 건데 이 선의 내용이 어떤 거냐? 부처님이 45년 설법하셨는데 3번 딱 말씀을 안 하신 때가 있어. 대중이 많이 모였는데 한 번은 갑자기 법문을 하실 줄 알고 부처님이 법문하시기만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부처님이 연꽃을 다 들어보이셨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법문을 하셔야지 되는데 법문을 안 하시고 연꽃을 딱 들어보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무도 몰라. 그때 가섭존자가 빙그레 웃었어. 그건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사람이 아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사람은 손짓만 해도 알잖아요. 그 뜻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 그게 선의 첫째 뜻이야. 두 번째, 한 번은 부처님이 다자탑이라고 아들이 많은 장자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들들이 다자라는 건 많은 아들이야. 아버지를 위해서 탑을 세웠거든. 근데 그 다자탑 자리에서 부처님이 법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법문을 하시는데 그때도 대중 1200 대중과 함께 많은 대중이 모였는데 부처님이 만 기다려도 법문을 안 하시는 거야.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처님이 자리를 옮겨 앉으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왜 법문을 안 하시고 갑자기 자리를 옮겨 앉으시나 하고 의아해하는데 갑자기 가섭존자가 저 뒤에서 늦게 와가지고 뚜벅뚜벅 앞으로 오더니 부처님 옆자리에 가서 또 앉는 거예요. 감히 부처님 옆에 가서 어떻게 앉느냐 말이야. 근데 벌써 자리 이렇게 비켜주는 걸 보고 가섭은 자기 앉으라는 자리인 줄을 말하지 않아도 턱 아는 거야. 부처님이 오늘의 설법은 이렇게 가섭에게 이미 다 전해놓으라 그러셔. 말도 하지도 않고 말씀을 안 하시고. 이게 다자탑 반분자예요. 또 한 번은 부처님이 열반을 하셨는데 가섭존자는 두타행을 하기 때문에 맨날 멀리 가고 걸식도 그냥 가난한 집 찾아 다니고 그래 어려운 일은 다 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셔서도 늦게 소식을 듣고 늦게 왔거든. 그러자 부처님이 늦게 오시니까 이 장례를 못 치르고 이러고 있는데 대중들이 다 궁금해하고 있거든. 부처님 같으신 분도 돌아가셨나 싶어가지고.
그러자 가섭전자가 부처님의 곽을 세 바퀴를 딱 돌고 나니까 그리고 예배를 하니까 부처님이 곽 밖으로 다리를 쑥 내미셨단 말이에요. 어느 종교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거를 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귀하게 생각하시는데 부처님은 곧바로 다리 모습을 그냥 죽어도 죽지 않은 모습을 보이셨어. 다리를 탁 내보이셨고 또 달마대사는 청령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무덤에 묻어놨는데 신한짝을 가지고 다시 인도로 걸어가셨어. 응? 그러니까 죽어도 죽지 않은 소식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열반하셔서 법문도 하나도 안 하셨는데 열반하셔가지고 가섭전자가 세 바퀴를 돌자 곽 밖으로 다리를 내보이셨단 말이에요. 요 세 번은 부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연꽃 한 번 들어보이시고 다 자리를 한 번 나눠 앉으시고 또 열반하셔서 곽 밖으로 다리를 보이신 게 선의 근본이 됐단 말이에요. 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것이다. 그래. 그래서 세존이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한 것은 선의 뜻이 됨이요. 일대 소설자는 위교문이라. 일대 부처님이 일생에 걸쳐서 설하신 것은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는데 혹은 49년이라고 하지만 35세에 깨달음을 얻어서 80세에 돌아가신 걸로 보면 45세 설이 맞는 것으로 봅니다. 부처님이 일생 동안 설하신 것은 교회문이다. 아까 교회는 5가지 문이 있다고 그랬죠. 고로할 선시불심이요 교시불언이라. 그러므로 가로되 선은 이 부처님의 마음이요. 선은 부처님의 마음. 선은 고요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선나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한 거. 선은 이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이 부처님의 말씀이라. 선 근원은 다 부처님에게서 나온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응? 이런 까닭으로 시고로 약이니 실지어 구죽 이런 까닭으로 어떤 사람이 입에서 잃어버린 즉 여마미소가 계시교적이요. 입에서 잃어버린 즉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그러한 선법문 내지 삼처전심을 듣고 그냥 그게 선일까봐 하고 선은 이런 거야 하고 입으로만 설명하고 정말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면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면 여마미소가 계시교적이요. 여마미소가 다 이 교밖에 자치요. 하나의 그냥 말로써 설해버리는 선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선은 말로써 하는 게 아닌데 삼처전심이 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 마음을 고요하게 이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거는 교의 자치요. 득지어 심즉 마음으로 얻은 즉 세간의 추한 말과 해한 말이 다 이 교밖에 따로 전한 선진이라. 세간의 추한 말과 미세한 말들이 다 이 교밖에 따로 전한 선지라는 내용은 뭐냐? 추한 말도 선법문이 될 수 있고 말하자면은 아주 그냥 장난삼아 하는 이야기도 이게 선법문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으로 들으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옛날 보적선사나 보수선사가 중국에 있었는데 한 분은 초상집에 갔다가 아이고 우는 소리를 듣고 그냥 깨달아 버렸어. 아이고 소리. 또 한 번은 시장바닥을 보수선사라는 사람이 시장에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머릿속에는 화두가 있었어. 어느 선사가 묻기를 보수선사에게 자네 부모가 낳아주기 이전에 본래 면목이 뭐고 자네 본래 면목이 뭐냐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지금은 누구 엄마다 하는 게 나의 모습인 것 같죠? 그 자기 얘기도 안 해. 어디 가면 난 누구 엄마예요. 난 누구 아내예요. 나는 어디 사장님이요. 그렇지만 언제부터 사장님이야. 그렇죠? 언제부터 누구 엄마야. 또 조금 있으면 변해버려. 누구 아빠도 아니야. 자기를 잃어버렸어 우리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의 본래 모습이 뭔가. 이게 늘 화두였어요. 나의 본래 모습이 뭔가. 여러분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한번 자기 본래 면목을 찾아보란 말이에요. 나의 본래 면목이 뭐고 하고 찾아봤는데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두 사람이 막 치고받고 싸웠단 말이에요. 치고받고 싸우는데 한참 싸우고 나서는 또 잠잠해지더니 멋쩍었는지 둘이 하는 얘기가 우리도 싸우고 나면 그러잖아요. 자네 볼 면목이 없네 그랬단 말이야.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자네 볼 면목이 없네 그래. 그 소리에 깨달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네 볼 면목이 없어. 우리 본래 면목이라는 게 이미 반야신경에서 무아니비설신이라고 했거든. 그렇죠? 면목이 본래 갖춰져 있는 게 아니야. 나는 해추도 될 수 있고 나는 못도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자네 볼 면목을 듣고도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건 부처님 경전에서보다도 더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선방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래서 입에서 그냥 잃어버리면 듣고 귀에서 잃어버린다거나 입에서 잃어버리면 스님이 이렇게 간절히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에 닿지도 아니하고 부처님 말씀을 그만두고라도 또 마음으로 들으면 내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보강함 왔다 가는 것만으로도 뭐 다 이미 알아들을 수 있어요. 세간의 추한 말과 세한 말이 다 이 교밖에 따로 전한 선지니라. 오유 일어나니 나에게 한 말이 있으니 이건 이제 나에게 소선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려 망연하고 우련무사자 하되 출래추전층이로다. 전려 생각을 끊어버리고 망령된 인연을 생각과 망령된 인연을 끊어버리고 이 생각 저 생각 우리 많죠? 그러니까 생각과 망령된 인연을 끊어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일 없이 앉아있으니 여기 툭 앉아있으니 출래초자청이로다. 봄이 오니까 풀이 저절로 푸르더라. 이건 뭐냐? 우리가 내가 이러고 앉았으면 때에 따라는 바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그래. 봄이 오면 저절로 이 모습이 파란 모습이지만 달리 말하면 뭐야? 가을이 오니까 자연히 단풍이 붉어지더라, 잎이 붉어지더라. 이래도 표현이 다르지 않아? 내 마음만 고요하면 다른 것은 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했던 것도 왔다 가고 때가 되면 부해질 수도 있고 노력하면 그렇죠? 너무 노력하지 않으면 가난해질 수도 있고 근데 본 마음은 오고 가는 바가 없어. 그러니까 또 생각을 복잡할 때는 생각을 끊고 여러분들이 화두 일념에 들든 염불 일념을 들든 여러분들이 염불하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요. 여러분들이 지장보살을 부르면 지장보살이요. 여러분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부르면 그 입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오는 거야. 부처님 입으로부터 문수보현 관음대세지가 나오지만 여러분도 마음과 입으로 그렇게 오롯한 생각을 일으키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여러분 입을 통해서 관세음보살이 나와요. 그렇잖아. 이게 신령스러운 거야. 앞에 한 물건이 신령스럽다 그랬죠? 그 보통 신령스러운데 관세음보살 불러야겠다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쑥 나오는 거야. 그렇죠? 내가 지장보살 불러야겠다 그러면 지장보살이 쑥 나와. 어디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익히 신령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돼야겠다 그러면 부처도 돼. 내가 중성이 되어야겠다면 중성이 돼. 근데
요 중생이 되네, 부처가 되네 하고 마음 일으키기 이전에는 부처와 중생이 다 하나거든요. 그렇겠죠? 요 도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면은 생각이감이 서산대사가 서문에서 얘기했듯이 한 기절 한 기절이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은 이 선가기감에서 산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난대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좀 독성 좀 많이 하세요. 볼까요?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부터 한없이 밝고 신령스러워 일찍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모양 또한 그릴 수도 없다. 부처님과 조사가 세상에 나오심은 마치 바람 없는데 물결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나 법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사람에게도 온갖 기질이 있는지라 여러 가지 방편을 벌리지 않을 수 없다. 억지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마음이다 붙여라 중생이다 하였으나 이름에 얽매여 분별을 낼 것이 아니다. 다 그대로 옳은 것이다. 그러나 한 생각이라도 일으키게 되면 곧 어그러진다. 대종께서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하신 것은 선지요 한평생 말씀하신 것은 교문이니라. 그러므로 서는 부처님의 마음이 요도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말에서 잃어버리면 꽃을 드신 것이나 방긋 웃는 것이 모두 교회 자치만 될 것이요. 마음에서 얻으면 세상에 온갖 잡담이라 모두 교밖에 따로 전한 선지가 될 것이다. 내가 한마디 말을 할까 한다 생각을 끊고 반연을 쉬고 일 없이 우두커니 앉아있으니 봄이 오매 풀이 저절로 풀어구나.